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절실하게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숨통을 틔워주시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살만하면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로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자,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얼마간 지났어요. 주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해요.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자, 지금 계속 등장하는 그 재앙의 주인공은 다 이집트의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개구리도 당시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특히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재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목적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부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명을 주셔도 주저하고 사양하고 거절하고 안 간다고 버팅기기까지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왜 나를 계속 여기에 보내셨냐고 투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 첫 번째 재앙, 이제 두 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자기 지금 상태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인데 그런 자기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놀라고 있는 사람은 아마 모세일지도 몰라요. 또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사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애굽 문화 속에서 거의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고센 지방에 이제 구별되어 산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돼서 살 수는 없으니까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지금 이집트의 신은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그 이집트 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자, 지금 시스템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강가로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론이 명령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집트의 마술사와 술객들은 자기들의 술법으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눈속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가 인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마술사가 하는 것들이랑 모세가 하는 거가 다르다면 바로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자, 볼게요. 8절.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바로가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기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그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른다 이랬는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그 여호와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죠. 모세는 언제 보내줄 거냐고 물었고 바로 내일이라고 대답했어요. 다급했던 거죠. 모세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자, 12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가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모세는 바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드디어 집과 뜰과 그 땅에서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으니까 그 땅에 악취가 가득했죠. 자,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살만하니까 곳에 마음이 돌아섰어요. 다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바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자, 뭐죠? 네, 맞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 정말 온 세계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일어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때 바로처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메시지를 깨달을 때까지 재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메시지를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살만하다고 돌아서지 말자.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기도 하죠. 살만하다고 절대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며 고고싱해요.